본문이 길지만 계속해서 우리 조금 긴 호흡을 유지하면서 같이 20절부터 13장 20절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좀먹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그 누가 불결한 곳에서 정결한 곳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 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 주십시오.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수월에 감추어 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 만나고 나를 숨겨 주시고 시야를 가해 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보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조차 제자리에서 밀려나듯이 우리 바위를 불려내고 폭우가 온 세상 먼지를 급류로 씻어내듯이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삶의 희망도 그렇게 끊으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억누르시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자신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자신이 비참하게 되어도 그 소식 듣지 못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다만 제 몸 아픈 것만 느끼고 제 슬픔만을 알 뿐입니다. 욥의 긴 기도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바랬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달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두려워서 떨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하시고 내 걸음걸음 하나하나 다 세시고 때로는 내 어렸을 때 지은 죄도 다 들추신다. 사실 이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일 때는 사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관계가 깨지면 이제는 좋지 못했던 부정적인 것들을 다 일일이 이제 지적하게 되고 드러내려고 들추어내려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게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관계를 다 완전히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어떤 요인이 될 거예요. 뭐 보통 그 가정 법원에 가면 이제 부부가 이제 이혼을 앞두고 있을 때 거기에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가 아니고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안 좋은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기 전에 이제 숙려 기간도 주고 하죠. 근데 법원이 하는 일은 판결을 하는 것이지 중재나 화해를 하려고 노력하진 않아요. 숙려를 하든 뭘 하든 각자 알아서 해야 될 일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게 금이 가고 회복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욥이 그렇게 탄원하고 있는 거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사실은 이제 욥이 보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죄들을 하나씩 다 낱낱이 들추시고 심지어는 내가 몇 걸음을 걷는지 그 발걸음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다고 하면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봐도 못 본 척, 아닌 척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는 척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계산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이 땅에서 진짜 마음 편하게 떳떳하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보셔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시는 척 하면서 우리와의 관계들을 계속 유지하고 회복해 나가고 그러면서 점점 더 투명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욥이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13장 22절에 23절에 보면 내가 지은 죄가 도대체 뭐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욥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말씀이라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죄는 이거고 너는 이것도 잘못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또 그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해서 다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하지 않는 이렇게 되면 어느 누가 진짜 여기에서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를 차라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고칠 수 있는데 자녀들을 이렇게 훈계할 때도 그렇고 부부의 관계 있어서 그렇고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딱 그러면 이제 분명히 내가 죄를 지은 건 맞는데 어떤 게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걸 몰라서 묻느냐. 그래서 그래서 이거 잘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만이 다냐. 계속 이렇게 하면은 정말 진짜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욥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욥이 너무 이제 숨이 막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친구들은 너 분명히 잘못했다. 분명히 너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잘못된 교육을 신앙 교육을 시켰을 게 분명하고 너 또 좀 재산도 이렇게 부자인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친구들은 다 하나씩 하나씩 지적하는데 자기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자꾸 그 징계는 하시지만 그럼 뭘 잘못했는지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27절을 보니까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시고 지문 조사하는 거잖아요. 족적을 조사하고 지문을 조사해서 너 여기도 이것도 만졌네 저것도 만졌네 이런 것은 도무지 하나님에게 이제 탄원한 거지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게 분명히 아니라고요. 지금 욥이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존목 의복과 같고 썩은 물건과도 같아서 손만 대도 조금만 건드려도 다 부스러지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아주 피폐한 그런 상태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14장에 가면 6절 하반절이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 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주십시오. 욥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 발을 채우고 있는 자꾸 풀어주시고, 어차피 얼마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두어갈 생명인데 단 한순간만이라도 마음껏 정말 자유롭게 한번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고난받는 사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일 것 같아요. 병에 걸린 사람이든 관계가 심각하게 어그러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보이지 않는 폭력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껏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껏 살고 싶으려면 사실은 누군가는 좀 이렇게 눈 감아줘야 되고, 시편 85편의 이야기처럼 사랑과 정의, 평화, 구원 이런 것들이 함께 같이 병행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냐, 이거는 경찰서에서 취조할 때나 하는 이야기죠. 신뢰관계가 깨지면 다 알고 싶은 거예요. 실제를 보니까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음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다시 그런 어떤 생명의 활력 이런 걸 되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욥의 가장 어쩌면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 고난 중에 상당 부분은 또 우리가 자초한 것일 수도 있어요. 또 그 고난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우리 주변의 환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다면,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착고를 풀어주시고 제발 우리의 관계를 개선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엉망으로 정치를 해서 그래서 비판을 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윤석열에게는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도 어쩌면 하나님을 이제 코너로 좀 몰아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당신께서 우리의 생명 기한 다 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 삶에 이런 어려움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슬슬 하나님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탄과 했던 은밀한 거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당신이 다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이거 빨리 끝내야 달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16절에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교우들 중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잘못은 더 이상 살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심각하게 잘못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소한 거라면 그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눈 감아 주시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샤갈이라는 유대계 출신의 그 화가가 에덴에서의 추방이라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가면서 웃고 있어요. 그렇게 그렸어요. 샤갈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늘 감시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이 진정한 해방이구나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24시간이 모자라서 계속 쫓아다니고 함께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떨어져 있어도 안심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